여기는 장구단상 이목사의 성경 공부 92번 영상 지상대사명 7번째 이야기 단기선교 성경학교 VBS.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스트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곳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선교 사역 중에서 단기 선교, 특히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여름 성경학교죠. 베이케이션 바이블 스쿨.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개관인데요. 이 사역을 할 때는 이제 오는 교회가 있고 또 여기서 오는 교회를 맞이해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하는 지역교회가 있죠. 이 지역교회 형편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단기 사역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것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나요. 이 현지 교회에서. 그래서 이 외부 팀들을 잘 수용해서 이렇게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상당히 드뭅니다. 아주 시설이 좋은 교회도 있지만 그런 교회들은 뭐 정말 어쩌다가 몇 개, 서너 개나 있을까요? 이 전체 레저베이션 안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도 있죠. 그래서 그 시설이 우리 단기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이 돼 있지 않은 교회에서는 쉽사리 이 외부 사역팀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맞이할 수가 없는 것보다 외부 팀들이 적응을 못해요. 와서 사역을 못합니다. 특히 이제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으면은 그만큼 적응하기가 좀 여유가 있고 수월해지는데 팀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설이 열악한 교회는 거의 사역 오기가 힘들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시설이 좋고 이 단기하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이미 다른 인종 백인 교회나 다른 교회들이 와서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고 반면에 그렇게 시설이 모자라는 교회는 참 이렇게 외부 팀들을 기다리고 있어도 외부 팀들이 와서 사역을 거의 안 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직의 형편을 우리가 살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 와서 적응한 것도 문제지만 적응할 수 있는 그 단기 팀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정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오면은 이제 현지 아이들을 이제 데려다가 사역을 하는데 주로 이제 오는 팀들이 주변의 아이들을 불러다가 사역을 하고 또 데려다 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역 대상의 여기 현지 청소년들이 어린이, 청소년 혹은 성인들이 거의 모두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있어서는 거의 모두 평소에 1년 내내 교회 한 번 안 오는 이런 지역 아이들이에요. 뭐 성인들이야 교회 기존에 적거나 많거나 교회 기존 멤버가 있을 테지만 여기 어린이나 청소년 사역이나 이런 사역이 있어서는 거의 볼모지기 때문에 평소에 오는 애들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우리가 만일 20명이고 30명이고 주변 아이들을 모아서 비즈니스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아이들이 그때 이후에는 1년 내내 단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는 아이들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불신자 가정의 애들일 뿐만 아니라 또 걔네들을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교회의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지를 위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기 팀들이 와서 사역을 하게 되면은 뭐 예배 찬양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공작도 하고 오락도 하고 지역사회 공동 만찬, 블락 파티, 커뮤니티 디너 이런 것도 하고 또 봉사활동, 또 집수리를 해준다든가 이런 활동들도 우리가 하게 마련이죠. 이런 것은 오는 팀들과 현지 교회의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이냐. 최선을 다할 것은. 그래서 참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단기 사역이 프로그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역보다는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과 사역의 저는 의미의 차이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한번 어떤 차이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객관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현지에서 제가 저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 BBS를 할 때, 성경학교를 할 때, 제가 이런 저 나름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교과학 과정, 커리큘럼이 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방향이에요. 오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본인들이 정보를 가지고 준비하지 않는 한은 좀 우연히 겹치는 게 있겠지만 이것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뭐 5가지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성경 책 이름 외우기. 예, 성경책. 이 친구들이요. 성경을 들고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도 창세기가 제네시스.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가르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초 단계라고 보고 또 주기도문. 주기도문도 우리가 주기도문 크리스천으로서 못 외우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주기도문의 깊은 뜻과 물론 아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뜻을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참 책임이겠지만 이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아래 이 기도와 말씀 읽기가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회에 한 번도 안 오는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의미에서 제가 주기도문을 그리고 주기도문 신앙의 기초니까 그래서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도 이것이 율법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라 우리 그 복음을 받아들인 크리스천들의 그 삶의 방법으로서 윤리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생각해야 되느냐. 예, 그 다음에 구원의 도리 당연하죠. 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런 관계된 것들에 대한 우리 성경의 중요한 요절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 구원의 도리에 관계된 요절들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놓고 이런 걸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한 번밖에 안 오는 애들인데 이 아이들이 꾸준히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것들을 가르쳐야 되겠느냐, 어떠한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지고 이것들을 우리가 최소한도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이런 현지 형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독교 교육의 입장에 있어서도 이렇게 출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성경책 이름, 주기도문, 십계명 이런 거는 제가 PDF 파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놔봐야 아주 가장 간단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미션 카페.다음.net 비건 K331 여기 미션 이 카페 이름 아닙니까? PWZ7 요것이 엑스트라 자료 게시판이고 네 번째 게시물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이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분들은 이걸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이렇게 이곳에서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제가 때로는 이 교재들을 만들어서 가정에 공급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미니스트리 워크숍 같은 경우가 있을 때마다 현지 사역자나 현지 주민들에게 이걸 꼭 우리가 주지시키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엑스트라 자료, 여기 스펠이 잘못됐네요. 엑스트라입니다. 제가 고친 줄 알았더니 안 고쳤네요. 오케이.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리고 팀들에게도 이 중에서 한 가지 주제를 해가지고 이 VBS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예, 물론 이제 자기네들이 준비한 그런 교환을 가지고 와서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러나 또 많은 교회들이 감사하게도 꽤 많은 교회들이 이 중에서 주제를 하나 택해서 그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게임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 우리가 그 자체 커리큘럼, 여기 현지 자체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미션 카페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현지 강조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전 화면에서 기도와 말씀에 대했는데 그걸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오는 아이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여기 온 복음 전파의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이 아니지만 10여 년 사역을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이 두 가지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말씀 읽기에 관해서. 이것은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초예요. 그것은 소위 말해서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아이들, 교회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줄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 제가 도달한 결론이 결국은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는 팀들에게 제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안에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자. 이러한 생각을 심어주자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둘째 문제. 이거를 아이들에게, 이게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이 복음의, 복음의 그 프레젠테이션과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그 요식행위로서 서로 그냥 앉아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왜, 어떠한 형편에서, 여기 우리가, 그리고 너희들이, 왜, 어떠한 형편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무엇을, 이러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 자기들 부모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 자기 이웃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의식하게 해주는, 의식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 의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느냐. 이거 정말 그 문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힘든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깨움을 줘야 돼요. 애들을 일깨워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문제로 하나님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 100명에게 심어줘서 단 한 명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뭐라고 할지를 모를 때 성령이 깊은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에 관해서 아이들이 믿건 안 믿건 믿는 애들이건 안 믿는 애들이건 자기들 스스로 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주기도문도 그런 입장에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틈틈이 모르면 그거라도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게. 그것이 저의 선교적인 여기서 하나의 그 전략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는 팀들에게 이거 꼭 말씀드려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준비한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그 안에 반드시 기도를 강조해달라. 기도를 강조하되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그거죠. 그다음 말씀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사실 크리스천 어른들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게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여기 오면서부터 연령에 적합한 그런 성경 이야기 책들이 있어요. 연령에 Age Appropriate Bible.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한 우리들이 보는 완벽한 성경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쉽게 대할 수 있는 뭐 성경 이야기 책이라든가. 그래서 여기 그 365 Read Aloud Bedtime Bible Stories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그 책을 우리가 공급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스터디 가이드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게시판 엑스트라 자료, 여기 PWG7 16번에 보면 이 책과 이 스터디 가이드, 이거를 어떤 책들인지 우리가 볼 수 있고, 스터디 가이드는요, 이야기를 읽고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문제가 그 이야기에 3개씩의 문제가 있어요. 그걸 풀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작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 마켓 사역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에게 주면은요, 이 스터디 가이드를 보면 이분들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요. 무슨 진심이냐? 이 아이들이 그냥 건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건성으로 내팽개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읽고 생각하고 답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학교에서 영어 공부 가르치듯이, 국어 공부 가르치듯이, 이런 간단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렇게 도전을 하고, 이 책을 보면서 이분들이,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애들이 정말 이 책을 읽고서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이 기초 훈련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에 관한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그리고 말씀 읽게 참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말씀에 가까이 올 수 있는, 말씀에 가까이 옴으로써 그 아이들이 장차 더 깊은 이야기들이라든가 이런 성경 메시지를 때, 저에겐 내가 이 365면은 성경 이야기 중에 엄청난 많은 그 인물이나 사건을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나 이거 거기서 읽은 얘기인데, 성경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책이구나. 이렇게 접근을 쉽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책을 사용하는데, 이 책은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초라한 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값이 쌉니다. 그러나, 정말 화려하게 막 그냥 인쇄되고 많은 그림들이 들어있고, 그런 것도 뭐 제가 하지 마시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또 뭐 멀티미디어 매트리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 정말 우리로서는 가장 험블한 매트리얼.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우리가 그동안 수천 권을 우리가 디스트리뷰트 했고, 그중에 많은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우리가 그런 것을 막연하되는 것은 어떻게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 읽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현재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제가 좀 본격적이랄까요? 하여간 우리가 한국 교회들이 선교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 빠지기 쉬운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실제로 그동안 이곳에서 이루어진 백인 교회들의 선교 역사라든가 아니면 우리 한인 교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또 현지인들의 반응을 제가 보고 저 나름대로 판단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침략적인 선교입니다. 침략적인 선교. 이 땅의 최초의 선교는 침략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분들이 제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함의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카톨릭이라든가 또 개신교라든가 또 북미주, 캐나다나 미국 이런 데서 그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선교라는 이름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현지 아이들을 엄청나게 학대하고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일인데 우리가 하는 선교는 어떤가? 제가 여기 인베이시브라는 말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이 침략적인 선교에 위험이 있다라고 말하면요. 굉장히 뭐랄까, 오펜디, 부담을, 공격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세요. 당신들이 하는 선교가 침략적인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러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침략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느끼는 것이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잘못 느낄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분들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또 한 가지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으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편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와가지고 막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일종의 위협감을 느끼고 오버웰름, 영어에 오버웰름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압도적인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그런 위축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위축감을 줄 때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인베이시브라고 하는 그런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가 한번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화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량적인 선교예요, 물량적인. 물량적인 선교, 숫자.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요. 많은 물자들이 동원돼요. 그래가지고는 정말 그냥 그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 싫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밥이라도 한번 먹고 뭐 서비스라도 한번 받고 어떤 이 손톱도 발라주고 머리도 깎아주고 이런 면에서 이분들이 절대로 이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냐, 그것이 우리의 목적 달성에 얼마나 효과적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항상 팀들 제가 이렇게 같이 해서 코디네이트를 해가지고 오는 팀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프로그램 하지 말자. 행사하지 말자. 우리는 사역하러 오는 거예요. 사역. 이 사역은 영혼 대 영혼입니다. 이런 물량이 아니라 물량 좋아요. 물량 하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을 잊고 사역을 잊고 프로그램으로 하고 가서 우리 좋았다 우리가 많이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는 또 더군다나 거기 가보니까 화장실이나 형편이 열악한데 우리는 잘 사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왔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물량적인 선거도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우리가 물량적인 선교에 치우치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본질을 잊고 물량적인 선교에 치우치느냐. 저는 둘 중 하나라고 봐요. 하나는 그 오시는 분들이 한국 교회건 미국 교회건 물질이 너무 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그 핵심을 잊고 있다고 하는 사실. 무엇? 정말 이 성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에게 사람들이 물질로 지원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물량적인 선교에 매몰된다고 한다면 예, 매몰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몰되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심각하게 도전을 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저는 여기서 원주민들의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분들이 절대로 여기 오시는 팀들에게 이러니 저러니 말 안 해요. 그러나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분들의 말을 무조건 듣고 이분들의 말은 무조건 제가 이분들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또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판단해야죠. 이런 디테일들이요. 성경의 원칙이 다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성경의 원칙을 다 들지 못하더라도 원칙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선교 패턴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그 원칙이 성경에 다 있어요. 예, 제가 세 번째 얘기를 마저 하죠. 자문화 중심적 선교입니다. 자문화 영어로는 에트노센트리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 예, 이런 거를 배워라 이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저기 뭡니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크로스 컬처럴 타문화거든요. 타문화 조직적인 타문화 그 선교 활동을 우리가 선교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 우리가 그러니까 문화가 굉장히 심각한 이슈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냐, 그들의 문화냐, 이런 저기가 있는데, 사실은요, 제가 이 문화에 대해서, culture and nature라는 그런 문화와 자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 단순한 내 문화, 이 문화 속에 얼마나 우리가 매몰려서 사느냐, 이게, 이 문화의 그 틀 안에서, 예? 프레임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선교적인 입장에서는 자문화 중심적 선교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문화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도 있고 우리의 문화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와 그들의 문화의 정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너희 세대를 따르지 말고 세대 이 pattern of the world 예, 세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문화 중심적인 우월적인 생각, 예, 갑과 을의 이런 그 프레임 이런 거는 굉장히 예, 아주 그 폐해가 있는 이런 선교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좀 최대한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 깊이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선교하던 거 이런 면에서 어떠한 면에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자유로우냐 자유롭지 못하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해야 될 것이냐. 침략적인 성교가 아닌 성육신하는 거.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거든요. 인카네이트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선교를 할 때는 인카네이트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카네이트 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교 패턴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단기를 하더라도 단기 팀이 여기 와가지고 인카네이트 지역화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지역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1년에 한 번 오는,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수십 년 동안 오는 교회도 있어요. 참 좋은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20년 동안 여기 이쪽에 단기성이 왔다 온다면 20년 동안 오신 분들이 그 팀 안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은 계속 바뀌죠. 계속 이렇게 되니까 또 현지 교회도 바뀌죠. 그러니까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사는 의미에서 인카네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 이렇게 왔지만 오시는 분들도 특히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거를 연구하시고 한번 와서 하시고 가는 행사적인 사역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성육하는 인카레이트하는 현지화하는 이런 선교를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물량주의라 했는데 이게 물량주의에서 나타나는 것이 퍼포먼스 공연이죠 공연 아니면 과시입니다 쇼업입니다. 그것이 아닌 이 나눔 나눔 우리가 제가 이제 이 선교의 키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나눔과 섬김이에요. 섬김과 나눔, serving and sharing, 2S. 이것이 바로 저는 선교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매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시가 아닌 나눔, 또 침략이 아닌 성육신 이런 거는 현지 사역자를 포용해야 돼요. 저도 여기서 현지에 사역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이 팀들이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현지에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 사역자와 이 어린 사역, 청소년 사역을 같이 나갈 수 있는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이건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려운 과제인데 특히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서 시설이 좋건 나쁘건 외부 교회를 받아들여 가지고 사역을 할 때 현지인들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배워서 우리의 일반적인 사역에 우리가 보탬이 되게 됐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것을 만들 것이냐. 이러한 현지 환경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론이에요. 이론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예,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자꾸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그 사역팀은 이곳에 와가지고 다행히 예 다행입니다. 그 교회에 주일학교를 한다고 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을 썬데이 우리가 BBS를 할 때 그분을 같이 데려다가 그분이 전체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 이야기 전체 그런 전체 모임에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가 반을 나눌 때 그 선생님에게 한 반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격려를 하고 우리가 그 자원 그 뭐냐 이 저기 자료들을 공급하고 그랬는데 팬데믹 이후에 외부 교회들이 거의 오지 못할 때 이 교회 그 선생님하고 사모하고 또 할머니 한 분 이렇게 세 명이서 자체적인 BBS를 했습니다. 그래봐야 아이들 10명도 안 돼요. 그냥 둘러앉아서 그 우리가 성경 이야기 책 그거 같이 돌아가면서 읽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님하고 그 할머니는 애들 간식 같은 거 준비하고 예, 제가 참가해서 약간의 그 운동기구라든가 약간의 이렇게 그것이 예, 돈을 이렇게 주면서 제가 격려하고 제가 너무 고맙어요. 항상 제가 여기에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이 원주민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팀들이 올 때마다 제가 원주민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Nothing can replace your own ministry. 제가 그 말을 해요. 뭐냐? 아무리 저 사람들이 와서 뭐 어떤 거기에 뭘 한다 하더라도 당신들이 이곳에서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없다. 정말 당신들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어떤 때는 하물며 어느 경우는 교인들 보고 우리 이번에 오는 팀들은 차도 많지 않고 애들 데려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 데려오는 거 당신들이 책임지세요. 원주민 교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팀이 이제 오잖아요. 그럼 이 팀에서 아 그래도 우리가 몇 명이라도 데리고 싶어가지고 차가 나가려면 원주민 교회가 교인이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가 데려오겠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 우리가 데려오겠다. 당신들 데려오지 마. 우리가 데려오겠다. 왜? 자기네들 아이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데려올 때 우리가 떠나더라도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 예, 그렇게 하는지 못하는지 둘째 치고 최선을 다해야죠. 어떤 가능성을 놓고. 예, 그렇게 해서 참 이렇게 현지 사역자를 포용하는 거. 예,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 저보다도 더 현지 사역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쉽지만 그리고 이 사역을 할 때 이 여기 그 목사님들이 시설이 좋거나 나쁘거나 팀들이 오면은 그저 그냥 다 그냥 해줄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느긋하게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그런 걸로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나름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에게 뭔가 안겨주고 가고 도전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자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도전이 되고 빌미를 우리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제가 말이 자꾸 길어지네요. 저는 한 오늘 영상은 10분 정도에 끝날 줄 알았는데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문하고 그걸 줄 알았잖아요. 내가 아닌 하나님. 킹덤 밸류를 우리가 생각해요. 킹덤 밸류.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저도 여기서 무엇을 할 때 반드시 생각해 봅니다. 왜? 왜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내가 한국교에서 배운 것이냐? 이것이 뭐 미국교에서 배운 것이냐? 이것이 학교에서 배운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여기서 배울 수도 있고 저기서 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생각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모든 선교의 디테일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한번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킹덤 밸류, 킹덤 밸류. 이 사실 사역은요, 이 땅을 킹덤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사역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이 킹덤 밸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결책, 예,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화면입니다. 기타 참고 자료인데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게시판에 대한 그 게시판에 선교 소고를 모아놓은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선교 카페 뒤에 PE3B 요건데 여기 49, 43은 그 게시판 안에 게재된 번호죠. 그래서 이 선교 소고 모음은 제가 쓴 글을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단기 선교 준비는 특히 제가 이제 단기 선교로 오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드리는 이런 마당입니다. 그런 게시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정말, 여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선교적인 형편이라든가, 선교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요. 매번 오실 때마다, 누구든지 오실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왜? 저는 여기서 좋은 선교 정보를, 정확한 선교 정보를 드려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요. 어떤 데 힘들어요. 며칠 동안 아주 제가 손님 다녀가시면 저희가 맥이 확 빠집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때로는 토론하고, 뭐, 때로는, 또 생각이 다르면 또 토론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와서 토론하시는 건 좋지만, 여기 오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한번, 이런 그 게시물들을 한번 보시고, 시간을 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하고 좀 더 효과적인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화면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예. 그다음부터 부록 영상입니다. 우리 선교단체 선교의 목토 그리고 관련 영상 번호와 함께 신앙의 큰 그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니까 보실 분들은 화면 정지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오늘의 교제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의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에 작별 인사 드립니다. 박근혜